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만 인식하고 의지하는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교회와 관련된 많은 묘사들이 있는데, 이 교회와 관련된 묘사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갈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갈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뉘어지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으로 교회가 묘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는 성령님이 거하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에서도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주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교회를 표현했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갈래의 측면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좀 살펴보고, 왜냐하면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부터 계속 나눠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본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에클레시아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의 카할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모으다, 집합시키다. 그러니까 영어의 어셈블리랑 비슷한 단어가 이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보면요, 민수기 10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여기서 카할이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이 두 절 가운데 두 군데의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먼저는 회중이라는 단어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모을 때, 이 모을 때라는 단어에도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 두 말이 다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뭐 회중이라는 것은 명사로 사용된 거고 모을 때라는 것은 동사로 사용된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중을 모을 때 무엇을 통해서 모으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나팔을 통해서 회중을 모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그 나팔 소리를 향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칼이라는 단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 핵심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딱딱한 조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삶 자체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에클레시아란 단어, 칼이란 단어에서 파생됐듯이 이 단어 역시 무엇으로부터 불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역동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오는, 순종함으로 몰려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 자녀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좀 정의해 보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주체,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 모여있던 그의 백성들이 그 부르심을 따라 그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구성원인 우리들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왔기 때문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 위에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터 위에,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갔는데, 왜 세워져 갑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인 것.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해 드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정하고 세워드리기 위해 회복해야 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사실 서윤이 낳았을 때요, 그러니까 서윤이를 낳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래도 한 자녀가 한 셋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서윤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요, 이 서윤이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집사람이랑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저 혼자 스스로 이제 자녀는 그만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좀 결정적인 계기를 줬던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어떤 한 뉴스를 봅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였는데, 이 시가 어떤 시였냐면요,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빠는 왜? 라는 시. 이 아빠는 왜? 라는 시인데,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제가 보고요, 사실 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그러지 못합니다만은 좀 서연이하고 잘 지내는 그런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아빠 말고, 아빠가 이래서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서 서윤이만 좀 잘 집중해서 키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서윤이만 낳고 이제 좀 그만 낳고 싶었는데, 이제 뭐 주변에서 하나는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엘이가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굉장히 축복해 주셔서 새아도 태어나고, 그래서 지금 5 식구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만은, 이 시가 참 이 시대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쓴 시이지만 오늘날 어떤 가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부재라는 어떤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좀 경우는 다르지만요, 이 아버지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님 당시 어떤 영적인 상황도 이와 비슷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열심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에 비춰서 이 시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1조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왜요? 나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금식할 수 있어서 참 좋다. 나의 어떤 그 신학적 의지를 나타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로 그 시대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바라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는 많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장로들의 전통 이래가지고 지켜지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보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 이사야 64장 8절 말씀도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토기장이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열심은 있는데 바로 이 포인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너져 있고,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나무라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셨을 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뭘 부탁할 때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합니까? 그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죠. 이 사람이 이 부탁을 전혀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나랑 관계가 없고 나랑 상관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합니까? 안 하거든요. 내 부탁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에게 가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길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전제되어야 하나님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까? 내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니까 주시는 거고, 아버지니까 해결해 주는 거고, 아버지니까 돕는 거고, 아버지니까 이끌어 주는 거죠. 남인데, 모르는 아저씨인데 우리가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며 절절하게 깨달으며 그런 삶의 고백이 선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 주님이 가르쳐주신 정신이 바로 이 부분인 것. 이제 이 부분을 정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 권속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스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하우스홀드입니다. 하우스홀드. 하우스홀드는 뭐냐면 가정을 뜻하는 거예요. 가정. 이 권속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권속을요, 가정이라는 개념에서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다,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한 집에 거느리고 산대요. 누가 거느리고 사는 겁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는 이제 가부장 시대였잖아요. 어떤 유교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부터
이제 아버지나 어떤 가장이 거느리고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속이란 말이 나온 거고요. 이것을 이 성경에 나오는 권속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누가 우리를 거느리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느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고백한다면 여기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느리신다라는 이 내용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참 좋은데, 찬양이 있어서 참 좋은데, 기도가 있어서 참 좋은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서 참 좋은데, 좋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참 좋은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하고 있어도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그 아빠는 왜라는 그 시를 이 초등학생은 왜 썼을까요? 아직 어리니까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랑 함께 있고 자기를 예뻐해주는 엄마가 좋고, 열어보면 먹을 게 있는 냉장고가 좋고, 자기랑 잘 놀아주고 자기를 잘 따르는 강아지가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의 집은 이 아이가 일어나기 전부터 아마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늦게 돼서야 이 아이의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는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아빠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랐어요. 철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아빠가 왜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되겠죠. 아빠가 뭐 하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다는 것을 이 아이가 자라고 철이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철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알아가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라갑니다. 당장 내 눈에 보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내가 구하는 것을 얻어서 눈에 보여진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역사하시네요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 가운데 그냥 느끼며 깨달아가며 믿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신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방언은 뭘까요? 방언은 뭘까요?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나온 그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초대교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권적으로 임했을 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여러 민족의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고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어디 말을 해야 됩니까?
갈릴리 말을 해야겠죠. 이스라엘 말을 해야겠죠. 유대 민족의 말을 해야겠죠. 이들이 뭐 어디 가서 공부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어디 유학 가고 다른 말들을 배워왔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데 어떤 언어로 기도하느냐? 각 나라 각 민족의 언어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방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의 핵심, 방언의 내용이 뭡니까? 이곳에 모여있던 그 각 지방, 각 나라, 각 민족들이 무엇을 듣습니까? 이들이 그들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방언은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말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뭐 우리 개인에 대한 어떤 우리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전까지는요, 두려워서 못하던 일들이에요. 무서워서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고 깨닫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되고 뭘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겠구나, 전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얻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들 아닙니까?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질 우리 화운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조금씩 더 철들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느껴지지 않는, 깨달아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 깨달아감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향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다 만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셨고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아버지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리 아버지의 자리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아닌 것처럼 여기며, 우리의 입술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더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워가신다라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